할렐루야.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영화TV 보험방송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하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 일을 조금 했는데 좀 집주이 좀 고칠 것이 있어서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은혜로운 것들이 막 날라들어 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던지 혼났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주 모기들이 극성입니다. 이 동네는 조금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모기가 잠자리만 합니다. 풀이 옆에 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현재 닥쳐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삶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이 신앙이 결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요. 자기의 신앙을 내세워요. 인간적인 일을 하면서도 신앙을 내세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돼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신앙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경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그 교훈 아래서 우리가 갈 길에 대한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뭐 인터넷 이렇게 상에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 시대 상황 이런데 목사란 자들이 입을 꾹 닫고 있느냐.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입을 꾹 닫고 있어서. 그런 꾹 닫고만 있지는 않아요, 저도.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를 않고 참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 막상 이렇게 하니까 주저되네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이것도 제 모습이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곳들이 많죠. 이 뒤에 가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7 집사들을 세우고 너희들이 뭐를 해라? 많은 사람들의 그 상담을 해라. 우리들은 뭐를 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하겠다. 그 성경은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자, 저기 대망교회라고 하는 최석봉 목사님이 증거를 하시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 되셨습니까? 그 최석봉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들어와요. 보내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먼저 좀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한국교회에 그래도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고 한국교회에 그 연합 무슨 저기를 집회를 하세요? 그 단체 이름을 제가 정확히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교계에서 그만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이 제가 잠깐만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할 것들. 누가복음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인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에 힘써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서 히스기야와 한나 선지자 한나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예를 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알 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병이 나서 15년 연장받는 생명 연장되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한나가 자식을 낳게 해서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첫째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뭐가 해결이 되느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진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해결돼서 기도라고 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라고 그랬어요? 한나선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데? 생명 낳는 기도예요. 생명 낳는 기도. 솔직히 여러분들 생명 낳는 기도 하십니까? 나는 최석봉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 영적인 생명 낳는 기도하는지, 그래서 생명 낳았는지 묻고 싶어. 내가 볼 때는 못 나. 왜냐? 생명 낳아본 사람은요, 생명이 낳는 것은 놔두고 자기가 생명된 사람은요, 그 생명된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그 생명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떤지 알아.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알아라도 아니고 첫 번째가 힘써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래요.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이고 자기 소원 해결,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내려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고작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소원도 한나의 기도는요, 생명 낳는 얘기, 생명, 자식 생명.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니까? 그 자식 낳는 기도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식은요, 솔직히 영적인 자식입니까? 육적인 자식입니까? 성경이 육적인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 생명의 자식인 거거든요. 자기 후손, 이런 육적인 후손의 자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얘기. 이 생명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했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참 그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히브리어 그 자음으로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라는 이 네 글자예요. 이 네 글자. 내가 왜 이것을 썼냐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 알레프는 이 알레프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배우는 거.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르침.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이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게 황소머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이 베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트라는 단어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성전. 집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배워서 성전 짓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전 짓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 기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낙타예요. 낙타. 낙타라. 사막에서 낙타 타고 다니잖아요. 낙타 타고 다니다가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뭘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목말라서 낙타에 혹을 띄어서 그 안에 물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타가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보답. 이 낙타가 보답.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배워서 성전을 지어서 보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뭔 짓이에요? 이게 달레트라는 거예요. 달렛. 이게 메달리답니다. 이게 문이에요. 문.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 매달리는 거.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문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 자음의 의미만 보더라도요. 배우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첫째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기도고 자기 자신을 버렸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도. 자, 오늘 시국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00만 기도체인이라는 제목의 문자가 왔어요. 저를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너도 동참해라 하고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종식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자를 위해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것을요 딱 봐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 열심히 기도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 이것을 딱 했어.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러나 굳이 여기서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보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 전국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이 코로나 전국 누가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일왕국을 제외하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냐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외침을 받고 포로로 쫓겨가고 별일 다 합니다.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도 15년 생명 연장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되어 있는 그 기간에 무슨 짓거리를 해버립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왕궁 내탕국까지 다 보여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의 모든 그릇까지도 다 바벨론에 뺏겨. 다 옮겨가 버려.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회파되는 겁니다. 회파.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그럼 우리가 병 낫는 게 중요합니까? 몇 년 더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코로나 전국 누가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기도체인인가 뭔가 이걸 쓰신 분도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진데 이 부분에서 회개한다는 말 단 한마디가 없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뜻 있는 분들, 회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뜹니다. 정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성구 박사님. 칼럼을 쓰셨더라고. 세계 코로나가 얼마나 아픔을 주고 있는지 세계적인 각 나라들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방역 초기에 대한 것도 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정치적 상황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할 말 많이 계시겠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들어오더라고.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애국시민이래. 애국시민. 안 나간 사람들은 불경한 시민들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 나가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퍼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진정한 애국시민이면 그 광장에 모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모여서 어떤 모습을 했냐고.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평신도 나도 목사님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를 토하던 민초들의 절구를 교회 목사들은 방관만 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그리고 정부에 꿀먹으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 입에 재갈이 물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대.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내오신 분이 하필 또 이바울 목사님입니다. 이름도. 그 제가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바울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대한민국에 이바울 목사님 엄청 많아. 그 어쨌든 저하고 인연이 있는, 저하고 인연 있는 분도 한 두 분, 세 분 돼요. 이제 그분 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도 이바울 목사라고 하지를 말든가. 목사님 이바울 목사라고 목사님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자를 퍼날랐을까요? 안 퍼날랐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지금 우리 특히 목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응? 정부를 대적해서 싸워요?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당장 하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를 이런 문자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정성우 박사님도 언급을 안 해. 그러면서 뭘 한다 정부가? 나도요. 그래서 그 문자 답시에 제가 그랬어요. 나도 문재인이 싫어서 나도 그 양반 안 찍었지만 나는 지난 총선에 그 당을 찍었다. 그러나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사고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금요 목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이 모양이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일반 평신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인 건가요? 영적인 상황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퍼날랐으면 좋겠어. 지금 그 정성구 박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응?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고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방역 잘하는데 못하게 해요? 저기 수원중앙침례교회인가요? 김장한 목사님 신부하셨던 교회? 거기서는 그 확진자가 그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 걸렸대. 다. 왜요? 방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 수원중앙침례교회도 그 확진자가 다녀갔었다고. 예배 시간에. 근데 그대로 그 성도들 확진되고 전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방역을 잘하니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두둔을 했었고 그 교회 저기 하는 걸 가지고 정부가 교회를 대적한다고? 정부가 한국 전체 교회 다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할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무리 상대편이 나와 뜻이 안 맞고, 응? 그래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미운 생각도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신앙인이라는 그 위명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저에게도 와닿이 보여지니까 사실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가만히 놔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응? 얼마 안 남았어.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미워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방역 얼마나 그동안 잘했습니까? 응?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인기가 조금 올라가니까 전부 다들 배가 아파가지고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 얘기, 이 목사님들 얘기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애초에 이런 거 자체를, 이런 이야기 자체를 저는 싫어해요, 싫어해. 우리 생명 얻는 이야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저기 안 돼.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다이왕도 전쟁에 나갔지 않느냐.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바벨론 망할 때 전쟁했으니까 너희놈들 왜 우리 저기 하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대적하라고 그래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바벨론 왕 대적하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됐든 다리오가 됐든 그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자식 낳아가면서 잘 살아라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생명 자체가 바로왕 섬기면서 사는 생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판인데 바로왕 섬기라고 할 때 진짜 바로왕을 섬기고 나는 섬기지 말라 그 말일까요? 그러나 바로왕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왕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게 잡혀간 다니엘이 됐든 다니엘 친구가 됐든 그들이 기도하죠.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요? 저놈들 싸그리 그냥 망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이 바벨론이 폭삭 망할지어다. 그런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을 향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포로로 있어야 될 이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저 바로왕의 신하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천년만년 바로왕 살다가 거기서 종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항을 하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통령에게 대항을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세요. 교회 어쨌다고 팔지 마세요. 추잡스럽게 더럽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는 당신들은 인간적인 정치 행동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문 대통령 세웠으면, 바로왕 세웠으면 문 대통령이나 바로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 정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와 여러분 정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정부와 그 다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원수를 이뻐해야 되기만 해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원수도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수가 조금 얽히고 설킨 관계에 이렇게 풀다 보면요, 다 우리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향해서? 아버지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디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나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진짜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인 걸 명심하십시오.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오늘 8월 24일 영화TV 복음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사실 너무 아쉽고,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방주 얘기를 해서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류의 말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귀하고 알찬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화TV 복음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